내일 모레가 광복절이고 해서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주일이라 그렇게 하고 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빛을 잃고 어둠에 살던 우리들에게 다시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지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비참함이란 우리의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보아서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개나 돼지 취급을 받으며 노예 생활하던 것이 일제 36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국가에 산이 몇 개나 나오냐 하는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애국가에 산이 몇 개 나오나요? 정답은 104개랍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에 102개에다가 남산과 화려강산까지 합쳐서 104개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애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중에서 애국가 1절을 외울 줄 아는 아이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안티크천들이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애국가를 작곡한 윤치호와 안익대가 친일파라고 해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본심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찬송가의 옛날 구절이었단 말입니다. 이 찬송가가 애국가에 나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영국의 문명 비평가 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현저한 사실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행한 역사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 지금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서 930번의 넘는 외침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라는 지켜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931번째 일본의 손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강대국은 다 접해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5,000년을 버텨왔다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이 민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 속에서 헤매다가 일본의 나라가 합병되고 나라를 회복조차 할 생각을 못한 채 일본의 한 지방이 되어서 한글과 우리말을 잊고 조선은 사라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에 구한말 백성들이 배우지 못했고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없었고 봄부터 뼈 빠지기 이래 가을에 추수하면 빚 갚고 세금 뜯어가면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남자들은 그런 신사를 한탄하며 술 먹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나라도 백성들을 살릴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경복궁에 전기를 설치해 전기불을 밝히기까지는 했는데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길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일본의 깡패들이 대궐에 침범해
황후를 시해할 정도였지요. 어느 누구도 망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서로 힘과 뜻을 모아 나라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 갔습니다. 서울 마포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어린애들 묘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선교사 자녀들이 병들어 일찍 죽었던 거죠. 부모 선교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비문 중에 최초의 언더우드와 함께 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 앞 신안의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풍랑에 배가 뒤집어지자 조선 처녀를, 바다에 빠진 처녀를, 조선 처녀를 구하려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음을 알고 보다 열심히 바르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약 35년 후인, 나라가 일본에 망한 지 10년 후인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의 기독교인이 20여만 명이 되었는데 전체 백성의 1% 정도 되었죠. 그런데 그 전체 백성의 1%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3.1 운동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일본을 쫓아내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굳은 믿음과 그리고 나는 죽더라도 천국에 가고 내 후손들에게 자유, 독립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일제 총칼 앞에 담대하였던 겁니다. 만일에 3.1 만세 운동이 없었다면 그의 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연합군이 승리했더라도 이 땅의 해방은 없었을 겁니다. 세계에 여러 예가 있었듯이 스스로 독립을 외치지 않은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져갔지요.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 한국 교회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교인들이 투옥이 되었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황제 숭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것과 같이 일제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할 길이 없어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교회 문은 닫혀져야 했고 교회 계통의 학교들은 폐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서 매일매시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탄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국 교회 기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요즘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 용감했습니다. 채찍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투옥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해진 일본 천황을 내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자탄이었습니다. 원자탄 두 알에 일본은 패망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미국을 비난하며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들이 원자탄을 맞기까지 범했던 자행했던 범죄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잔혹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꽃다운 소녀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잔인했던 저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8.1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8.15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에게 넘기고 풍양궁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두 아전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한 아전이 말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달은 모두가 다 임금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전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게 되는 건 이런 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그건 비록 임금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둘이 서로가 한 사람은 왕이 한 사람은 하늘이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잘 듣고 있다가 자기 아들 세종에게 쓰는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아전에게 한 직급을 올려주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임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그 아전을 불러서 이것을 통해서 임금에게 갖다 주라고 세종에게 보냈는데 이 아전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복통이 막 일어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복통이 일어나니까 그 쪽지를 자기와 논쟁했던 그 아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태종이 다음날 인사발령 난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주장했던 그 아전의 직급은 올라가 있고 임금으로부터 온다라고 주장했던 아전은 그대로 있는 거였습니다. 이상해서 그래서 얼른 세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모든 전모를 알게 된 태종이 경탄에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02년 4월 빅토리아 여왕이 석을 하고 장자 에드워드의 대관식 날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에게 수상들에게 편지 초대장을 보냈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모든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DV, 데오 발렌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문구가 꼭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세계 각국의 군왕들을 다 왕제 대관실에게 초대를 하게 되었고 그 왕제 선서신문에 인쇄해서 비춰했는데 전통적으로 써왔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하는 문구를 뺐습니다. 뭐 이걸 유치하게 하는 것이냐 해서 그 문구를 딱 뺐지요. 성대 예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왕자의 대관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에드워드 7세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채 준비된 대관식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모두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관식 당사자였던 에드워드가 급성 맹장염으로 드러눕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 왕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나폴레옹이 연합군과의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비참하게 그 목숨을 거두게 됐지요. 빅토르 위고는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격전이 있던 날 아침 나폴레옹이 사령관에게 직접 작전을 설명합니다. 보병을 여기에서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할 것이며 웰링턴은 내 포로가 될 것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카카, 작전은 사람이 세우겠지만 승패는 하늘에 달린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장군은 이 나폴레옹이 친히 이 작전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승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이 비와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장담했던 그날 나폴레옹은 오히려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역사를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이 땅의 진정한 광복, 이 땅의 진정한 해방,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다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지요. 교만하고 반항적인 자아를 스스로 낮춰 복종하고 항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역사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죠.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모르고 교만해진 권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려치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 독재자들, 국가를 형성하여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런 교만했던 독재자들, 곱게 죽은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원자탄 같은 하나님의 채찍에 쓰러져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헬라가 그랬으며 로마가 또한 그랬습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교만한 왕들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동조 등 다 한때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신인 줄로 알았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영웅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래서 교만이 하늘 높이 찔렀던 높아졌던 자들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신앙적인 교훈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든 개인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거꾸러지고 불의하고 거짓으로 차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정,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욥기서 12장 23절 말씀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신다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을 관리해 나가야 할 책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다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다, 탄원하다, 간과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다고 말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이건 죄라고 성경은 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나라의 정치인과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그토록 걱정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 땅은 분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독일이 한때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아십니까? 1982년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계속 이대로 이 민족이 나아갈 수는 없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월요 저녁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지요. 갈라진 민족이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몇십 명, 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 만인 1989년 9월 11일 저녁에는 교회 앞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 라이프치히 동독교회들이 함께 모여 촛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고, 다음 달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세계는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만은 마지막까지 분단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전범 국가인 독일을 통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변국들의 공통된 의지였는데, 이런 의지를 뚫고
아무도 힘쓸 사이도 없는 사이 독일 통일은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겁니다. 유엔은 세계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현안을 해결하는 국제기구 있죠. 여러 나라와 여러 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용어를 모든 회의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할 때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설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말, 똑같은 말을 같은 미국 안에 서지만 유엔에 가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지요. 유엔군의 한국의 6.25 참전도 바로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되어졌는데, 그 결정을 할 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하는 그 투표함이 오래되어서 바꾸면서 그 철저한 내부를 열어보니 그곳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그래서 그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그 철장을 만들었던 대장장이었는데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인가. 역사의 중요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특보회함에 자기 기도를 함께 집어넣은 이 폴 안토니의 기도에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조했음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따라 유엔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전쟁이 그쳐지도록 역사하셨고 세상의 모든 일에 역사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광복, 빛이 선포되었습니다. 일제압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광복, 빛을 되찾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는 민족 순환사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옥에 갇히고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민족사에서 고마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모질게 고통스럽고 가난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의 경제부흥과 민주화와 교회부흥을 이뤄낸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꽃을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어 세계에 내다 팔았던 나라,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어서 팔던 나라,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에 달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100달러, 국민소득 100달러를 얻는데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5,0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식민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대부흥을 이루게 된 건 우리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100년 만에 세계의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 부흥을 책임지는 주도 국가가 된 것이지요. 그 폐허 위에 오늘의 발전상을 보라는 듯 그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애국가에, 어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2024년
해방 78주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광복하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분단의 수모를 끝내고 온전한 이 땅의 해방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휴전은 정전이 되어야 하겠고 평화 중립 국가가 건설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비무장 휴전선 지대 세계 평화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의 그날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한국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한민국,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과함나니 다시금 이 민족이 전쟁이나 외세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